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77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 먼저 좀 살펴볼까요? 지금 1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귀천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귀천을 준비한다는 말은 가버리시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지만은 절대로 헤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도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선포하시는 그 말씀도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 기록으로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 말씀을 택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의 말씀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현장에서 예수께서 귀천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바로 말씀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좀 운동력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런 제목을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다는 의미에서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바로 그 상황이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요. 오늘 또 말씀드릴 성령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포도나무 비유로 아버지와 제자들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령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14장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어떻게 이제 비유로 확증을 하시냐면 그 농부인 아버지와 또 그리고 그 가지인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바로 거기에 포도나무 자체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2절 끝에 보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뭐 한다 그러죠? 깨끗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얘기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또 의미나 목적이 있는 거죠. 이를 깨끗하게 한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3절을 또 가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했대요? 깨끗해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고 안 믿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다 도망가더라도 여전히 가지에 붙어 있는 어떤 자들인 거예요? 깨끗한 자인 거예요. 깨끗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로 말하면 그 율법에 따라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는 눈으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문제인 거죠. 순결의 문제이고, 자,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버리고 다 가거나 혹은 내가 너희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그 거룩함, 깨끗함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게 앞부분에 이미 누굴 얘기를 하셨던 거죠?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벌써 하셨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떨 때는 안에 거하고 어떨 때는 안에 거하고 이게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구분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안에 내주하시는 그 대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어떤 자인 거예요? 깨끗한 자인 거예요. 아주 그 차원이 높은 또 깊은 차원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아까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이게 이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렇게 위로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무와 줄기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그 14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던 걸 어떻게 아느냐? 형제가 사랑하면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디까지 가지고 어디까지 나무줄기고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나에게 했다고 얘기를 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이제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꾸 평가를 한다는 거죠.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시간이라든지 또 뭐 지식의 정도라든지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문제죠. 자,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냥 끝까지 심판까지 얘기를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미 그 자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불살라 버려진 거죠. 자, 이걸 성령께서 오셔서 더 확연하게 증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걸 강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조건이 아니라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면 그 깨끗하다는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럼 깨끗하고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구하는 내용이 누구를 위하여 구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 줄기에 맺혀준 바로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그렇게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결국 그 개념은 그 일은 결국 하나예요. 무슨 개념으로 모아지죠? 교회예요.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승리까지 서신서에 나오는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는 그 사도 바울로 말하면 뭐 신앙으로 나온 디모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그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 보고 또 마리아인 육신의 어미 보고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너의 어미다. 그래서 뭘 넘어서는 거죠? 육신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동안 그 서구에서 이 가족을 어쨌든 보호하려고 어쨌든 뭐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아동이나 이런 범죄가 가장 가장 벌이 중하잖아요. 그런 어떤 인위적인 걸로 이제 이 가정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해 왔죠.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이런 성경 중심의 그 가정 교육은 못 받았죠. 단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제 기억에 어쨌든 그 시골 교회지만 교회 문화 속에서 자라게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참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완벽한 이 진리 체계를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지금 세대와 다가올 세대들에게 진리로 양육된 가족의 그 가정교회의 그 성장, 건립과 성장, 이건 이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요. 태어나서 가정교회 출신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이제까지 그런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아직도 못 들어본 것 같고 저도 그런 말은 못한 것 같은데 가정교회에서 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아직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지도로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팀교사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날이 저는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혈육의 관계를 포함해서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걸 내재적으로 초월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갇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배웠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아닌 거죠. 가족을만을 위해서는 건 아닌 거죠. 그런 형태를 보게 되면 신령한 자손이 천국에 있는 복음을 듣는 현장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에서 누구와 누구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정도 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이 체계가 아니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성경만 따로 떼고 교회론만 따로 떼서 이렇게 정립할 수가 없어요. 이 순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 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예, 두 형제가 진리 안에서 아니면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도 좋아요. 진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짜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받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한다는 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이렇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보혜사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제자는 말씀을 전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게 누구로부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버지 우편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머리 대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의 지체, 하나된 지체, 그 개념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오셔서 15장 내용은 결국 뭐냐 하면 15장 내용은 말씀으로, 이때 그 말씀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모든 가지들이 바로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얘기가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혈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한다는 게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까도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보면 하늘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본인이 준비해 놓은 집이 많다 그랬거든요. 다 분배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해질는지 몰라도 에스겔 40장 이후에 에스겔에게 이미 보여줬던 하늘에 있는 실체, 성전과 교회, 성전과 나라가 하나인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이제 이방인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15장 9절에서부터 17절에 아버지와 인자의 아들이겠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세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약속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그 가지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것을 사랑하게 하는 관계?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보혜사는 반드시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자,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누구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거하리라. 그 말은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나를 버리면 안 된다. 당부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사랑하는 관계를 보면 바로 거기에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누구에게 또 영광이 된다?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누구 기쁨과 누구 기쁨이 구분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나누는 기쁨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보면 시기하거나 질투도 못해요. 그 관계를 만약에 부정해버리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 엄격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알면 안 돼요. 근데 어디까지 진리 안에 있는지를 내가 판정을 못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우리 가정교회가 진리 안에 있고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말들을 많이 인용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한테 기회가 되니까 하고 아니니까 안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언과 알려줌과 안내의 그 역할 그게 이제 전부인 거죠. 참 심오한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가면 더 합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어떤 거냐 하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냐 하면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가족을 위해서 버리라 아니에요. 친구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여러분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 친구라는 말이 그 필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친구라는 말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도 뭐가 되냐면 필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이나 친구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말이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나 예를 하나 들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보다가 다윗을 사랑하는데 뭐보다가 더 사랑했다고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랑 필로스, 필리아가 바로 그거예요. 왜 철학이라는 말이 여러분 필라소피거든요. 그걸 헬라어로 풀면 필로스라는 말하고 소피아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에다 쓰는 것을 그것을 소피아라고 하는 이런 추상 개념에다가 붙여놔서 그게 철학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뭐 그 얘기에 그 말은 어쨌든 그 사상가들로 봤을 때는 사상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그 필로스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 소피아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만 여기에서 친구나 사랑한다는 말이나 전부 다 어떻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는 거죠? 누구 안에 있다는 거? 그렇죠.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고의 사랑인 거죠. 예. 그럼 여기 친구는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뭘 버리는?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자신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너희들은 날 보고 죽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친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내가 가르친 것처럼 이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말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다?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가 더 강한 경애가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하는데 어딘가에 나오죠? 그 밑에 나와요. 왜 여기 친구라는 말이 굳이 나왔냐 하면은요. 14절 볼게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앞부분은 제자라고 했잖아요. 제자 관계에서 그 의미를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진리 안에 있다는 관계, 꼭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면에서는 제자인 거고요. 말씀을 전해드린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뭐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친구로. 어떤 친구요? 목숨을 버리는 친구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목숨을 버리는 관계가 누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증거고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증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보다 더 큰 격려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가정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잘 양육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의 품을 이렇게 벗어나면서 이런 교육을 같이 받은 이제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양육하고 서로 이렇게 은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교회 학교 기능이 그런 방향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게 눈으로 보인다는 게 지금에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에 보면 그 지방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쨌든 본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며칠씩이라도 행사죠. 여름 이제 성경학교나 이런 행사로 했을 뿐인데, 항시에 그런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런 분위기를 또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애썼던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공감했던 얘기는 주일날 하루 한두 시간으로는 교회 학교의 제 기능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고3 학생들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면은 그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 한 3, 40분 동안에 성경을 좀 풀어 가르치면 안 됩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매일 그 학생이 자율학습 끝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라도 해야지 주일날 이렇게 한두 시간으로는 이거 말이야 성인이 됐다고 하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좀 요즘도 가지고 계신 그 관심으로 보면은 좀 기대가 되죠. 다 커서 그냥 집안에서 안 되니까 그냥 팀 교사에게 맡긴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좀 이런 튼실한 환경을 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절실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나오네요. 이제부터 너희를 뭐라 하지 않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으니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 관계로 모든 걸 다 알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무익한 종이라 거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왕권에 대해서 당신이 왕일 때 그 통치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종이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 이것은 땅에 있는 사역이 아니라 이미 땅의 사역을 끝내고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어디에 있는 누구의 자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한 줄기에 붙은 가지, 그리고 그 가지의 중요함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아버지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그래서 여기 든 관계가 어떤 낱말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친구 관계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가치라는 것이 지금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자의 관계로 설명을 보통 한다면은 지금 이 요한복음은 이미 어디에다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랑의 관계로서 목숨을 서로 바꾸는 관계인 형제, 그리고 그 관계를 친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맥락을 따르면은,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절대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다? 버리는 게 아니다. 자꾸 나를 보고 간다고 하는데 내가 절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보증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성령을 안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자,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창세전에 들었던 정해놓은 것, 그때그때 말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냐 하면 14장에서 누가 와서 이걸 다 확증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확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뭐하게? 항상 있게 하여. 볼게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하게?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느냐는 증거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형제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진리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뭘 생각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가르쳐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분명해요. 어디에 있는 누구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가치로 부모를 보고 형제를 보고 그 다음에 동생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관계를 어떤 인간적인 어떤 권위나 그 관계 속에다가 함부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았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 부분도 들었는데 왜 그 부분이 그렇게 둔감했을까? 뭐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교회 생활 자체를 제도라는 틀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간과 장소가 다 이동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놔야 돼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저는 교회 개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모든 행사를 주일에 다 짜놨는데 어떻게 어디에 가서 뭘 해요? 예. 자, 볼까요? 자, 15장 18절에서부터 27절. 율법대로 미움 받을 제자와 율법대로 약속대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성령이 증거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약속대로 미움을 받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러면 아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배경은 뭐가 돼요? 서로를 서로가 아니라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상황은 그 자들이 전부 뭘 받게 되어 있어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저는 못 들어봤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치밀한 교육을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자, 보자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교회 생활에서 이런 걸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라. 그럼 우리를 미워해줘야 돼요? 안 미워해줘야 돼요? 미워해줘야 누구의 존재가 기억이 나요? 나를 통해서 미움을 받는 누구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인지 말장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해주지 않으면 누구 생각이 안 나요? 나를 좋아하기만 해주면 세상이 내가 세상과 어울려서 잘 지내지 누구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날 뭐 해줘야 돼요? 미워해줘야 돼요. 말이 돼요? 참 어렵습니다. 이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 미워하는 상황이 누가 계신 증거가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도리어 세상에서 내가 택함을 입은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뭐 한다? 미워해요. 입을 안 떼게 되면 미워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되면 세상은 뭐 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다들 겪으시잖아요. 형제 자매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단죄를 할 수는 없어요. 시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데 이런 거죠. 지금은 안 듣더라도 지금 나에게 반대를 해줘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누구의 것이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앞으로 방향은 저는 몰라요. 그건 관심사항도 아니에요.
지금 전하는 그자가 가까이 있는 가족인데 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돼요? 그래 보세요. 그 말씀을 같이 들으면 누구 안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주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을 같이 알고 믿는 자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죠. 두 번째 보세요. 미워할 거 아니에요. 미워하게 돼도 좋아요. 왜요? 미워함으로써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알게 되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말장난인가요? 맞잖아요. 같이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돼도 좋고요. 배척하고 미워한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을 포함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쁜 것은 없어요. 누굴 증명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로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또 그것이 아버지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측면에서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나쁜 것은 없어요. 믿으면 함께 믿는 것이고 또 배척, 미워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더 미워해서 그 믿는 자를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더 그야말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넣는다 해도 누구에게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보통 이웃도 예수님 전하는 걸 싫어하는데 사단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처참하게 교회를 이걸 박살내려고 하겠어요. 예? 그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형제와 형제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좋게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견딜만하게 하고, 그리고 가끔 성경도 보게 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방식으로 아버지께 있다라는 걸 기억나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여기에 뭔가 섞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서 반쯤 싫어하고 반쯤 좋아한다는 게 될까요? 안 돼요. 그거야말로 더 위험한 거죠. 뭐를 쓴 뭐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늑대의 탈을 쓴, 아니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경우로 그렇게 내던져 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명한 거죠.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 볼까요? 20절,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20절인가요? 한 말을 기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20절 중간에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때. 분명하죠. 그러니까 핍박할 자는 열심히 뭐 해줘야 돼요? 핍박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관계에 있는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르니, 이 모든 일을 다 한다는 말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자와 뭐하는 자, 핍박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것이 없다는 얘기죠. 핍박함으로 해서 형제들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 핍박한다고 안 해요. 단지 자기가 듣기 싫어서 핍박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굴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가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 심판이 있는 거죠. 22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생각나죠? 인류 아래 다 죄 가운데 가두어 놓고 아담이 타락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이유가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만물에 만드신 만물들의
하나님의 신성이 그득그득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도록 한 이유가 나중에 너 왜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 하지 못하게? 저 몰랐거든요.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아담의 지각을 보는 모든 만물들로부터 뭘 보게 한 거예요? 창조주의 신성이 드러나도록 한 거예요. 창조주의 신성을 본 거예요. 사자를 보든 뱀을 보든 꽃을 보든 강물을 보든 모든 데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래서 나중에 사단한테 유혹을 당하고 뭐 이제 하와가 당했겠지만은 당하고 나중에 너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의 입에서 저 그 정도는 몰랐거든요. 그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느냐? 아, 난 그런 말인지 몰랐다.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성격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진짜 분명한 것 같아요. 중간 정도의 노선을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내용은. 하지만 그게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성경을 쓰게 한다는 것도 무서운 거죠. 자,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이제 더 이상 핑계도 못 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열흘 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 제 같은 사람 얼마나 수천 마디를 했을까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저는 그거는 몰랐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도록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강합니다. 예수님 얘기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다 선포하셨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선포했는데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그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 돌을 들어 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쭉 보지만 제 일상적인 일들에 이렇게 이른바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예요? 말도 뭐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율법을 고분고분 절대로 말씀 안 하시고 표적과 기사 행하시고 가르쳐달라는 자에게 안 가르쳐주고 그죠? 예, 원하지 않는 자는 데려오고 원하는 자는 물리쳐버리고 예. 자, 이 23절 볼게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의 죄가 없으려니와. 그럼 다르게 읽어볼게요. 아무도 못한 일을 저들에게 다 했으므로 저들이 그것을 듣고 믿지 않게 되므로 그들로 뭐를 만들어버렸다? 죄인로 만들어버렸다. 그럼 우리 생각은 아무도 못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의 요법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핑계를 아무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록의 목적은 이런 의미로 보면 무슨 용도예요? 대한민국 가정에 적어도 성경 학원 시간 아마 어쨌든 다 있었을 거예요. 성경 우리 출판된 경우로 보면. 그러면 그 성경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나중에 저는 성경을 못 봤거든요. 이 말을 적어도 한국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간판에 못 본 사람이 없을 것이고 선물로 성경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기독교 대학도 많고 기독교 중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 국민이 다 성경은 보거나 다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말씀을 듣게 하는 백성들도 있는 거지만 뭐 하지 못하게?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핑계치 못하게 되는 역사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섭리의 역사인 거죠. 중세 유럽은 어떡해요? 천년은.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해보이신 역사 아닙니까? 자, 24절이죠.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뭐 했대요? 보았고 또 뭐 하였다? 미워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게 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밖에 분명한 게 없어요. 그 원인을 굳이 찾아가야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없이 미워했다고요? 연고 없이. 그러니까 까닭 없이 미워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렇게 섭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죠. 누가 또 정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절차는 아까 설명을 했죠. 믿지 못할 자에게는 오히려 얘기해서 믿지 못하게 정죄하는가 하면 아까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형제가 진리 안에 있으면 친구가 되고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은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이 분명해요? 이거 보면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줄기인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교회라고 표현을 하십시다.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흐리멍덩하지가 않아요. 뭐가 분명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뿌옇죠. 흐리멍덩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요. 성경은 너무너무 이걸 쏙쏙도록 다 집어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가 사실 진짜 큰 복을 받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또 먼저 봐야 되고 먼저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어떤 면이 좋은 거냐. 내가 이른바 내 어떤 육성과 내 어떤 에너지가 투여되는 것이 내 욕심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뭐하게 하니까 생각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우리 후배들한테 교회 학교 교사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가능한 한 다른 건 몰라도 한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을 본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다 선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진리의 말씀을 쓰려고 하는 내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리 아래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확률이 참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좀 안내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결정적인 말이 나오죠. 내가 그러나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연고 없이 그들을 쳐낸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또 사정이 달라야 돼요? 아버지 안에 있는 제자들, 친구들의 관계는 달라야죠. 근데 그걸 누가 보장한다는 거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러분 여기에도 누구 다 들어가요? 내가 이른바 성자죠? 아버지께로서 누구죠? 성부죠? 보혜사,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자,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오순절 성경 강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따라와서 보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이죠. 나를 누굴까요? 성자,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한다?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가 처음이 굳이 예수님 만났던 걸까요? 아니면 태초의 얘기까지 끌어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 말씀한 경우로 보면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부 이제 곧 성령은 오시지만 설명을 하는 상황은, 그 장소는 비유로 말하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흐리멍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구분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이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세상이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에게 있다는 증거가 돼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양육에서 어디로? 무장으로, 투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투쟁과 관련해서 그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쫙 나오잖아요. 진짜 고난 목록과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로 유대주의, 그리스도를 혼탁하게 하는 것들과 그렇게 싸우도록 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물론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도 물론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확증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놓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세우는 교회에서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저기 마지막 요한계시록 승리 부분에 가서도 승리하게 하는 방식이 누구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승리의 영광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왕궁도 없어요. 그냥 금방 죽기로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죠. 그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미 해주신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16장에 나타난 예언으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환난 문제가 또 나오죠. 자, 세상이 미워할 때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줄 알라. 그러면 세상이 당연히 미워해 줘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17장에 가면 그게 바로 단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17장에 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랑의 관계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창세전에 마련된 상황을 쫙 설명해 주는 내용이 17장에 이어져요. 너무너무 순서가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보는 형제 자매가 아니요, 그냥 만나는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놀라운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이고 이웃과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힘을 이 시간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없이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는 것 또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